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1절까지 4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돈이 많고 없고의 문제나 내가 성공을 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나 또 나의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것에 있기보다는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관계 때문에 얻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꼭 필요한 관계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또 십자가를 경험하는 실천적인 방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줄 때 이 세 가지 관계가 우리에게 핵심인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주변에 교회 건물 세우고 관계가 깨어져서 위태롭게 되어지는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위기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건물을 잘 세우면 사람들이 막 올 것 같고 부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 같고 그것이 자랑스러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한국교회에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특별히 그 관계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반드시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경험하고 또 세워가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를 옮기거나 좀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의 위기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종종 있기는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그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잘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와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워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매뉴얼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 성경적인 매뉴얼은 첫째, 부부관계의 관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모든 만남 가운데 이 상전과 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 상전과 종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공평하게 양쪽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반영해서 관계를 맺는 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 이 관계를 맺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떠나기 때문이에요. 다 그래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안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뭘 나눠도 될까? 만약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속회나 이 마을이 내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면 되었다면 그것은 아주 성공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의 삶을 보여주고 나누는 그것이 안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내 모습 그대로 다 나눴다가는 도리어 나는 거기에 다시는 발 디딛고 서기 어려울 정도로 상처받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딘가에 하나는 이 관계에 다 속해 있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먼저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줘서 한 몸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남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다른 존재가 사는데 억울하게도 이 자리에 여자 성도님들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좀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평등한데 이 세 가지 관계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순종하라는 것이 시작이에요. 근데 이 순종하라는 명령 중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는 아내에게 조금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복종하라고. 그리고 이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이. 좀 거슬르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게 그래야 된다는 걸 아는데 좀 뭔가 좀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다른 성경 구절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네. 남편이 한 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마치 연극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오셔서 어떤 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는 누구처럼 해야 되냐면 남편이 주님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교회에 있는 관계가 아닌데 오늘 보세요. 오늘 부부관계, 부모관계, 직장에서의 상전과 종의 관계,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이 관계에 실패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기본인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뻐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부모가 그 역할에 실패해요. 그래서 자녀를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그 자리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성품에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가 부모 때문이에요.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문제 부모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는데 다 서툴러요.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처럼 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지금도 상처받고 거절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갖기가 어려워졌어요. 대부분 그래요. 실패한 부모님 때문에. 직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다 직장 다니시고 어떠한 위치에 있으실 텐데 상전에게 순종하라. 당연히 순종하죠.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직장에 있는 상전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해 보십시오.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성공합니다. 그 사람 형통합니다. 직장에 있는 상사를 내가 하나님께 대하듯이 순종해 보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직장에서 우리는 상사에게 눈 가림만 해요. 상사가 보고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하고 안 보고 있으면 딴짓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까. 자,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에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상전과 부모와 남편은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역할을 하는 거고 아내와 자녀와 종들은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성공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건강한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까요?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게 되고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도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도 누군가가 항상 끼어드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끼어들게 되면 오늘 말씀의 명령은 다 본문은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그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을 두라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형통케 될 겁니다. 약속합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가 끼어들면 원수가 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 관계를 파기하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꾸 누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판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게 어렵고. 왜 그렇게 될까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개입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개입하는 방식이 권위를 통해서 개입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권위를 얘기하면 벌써 약간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나이일수록 그래요. 요즘 세대는 권위를 이야기하면 벌써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요. 오늘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권위는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지금 거부감을 느끼는 그 권위주의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시작되어진 모습이에요. 두려운 사람은 권위주의로 누군가를 대하고 권위주의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튕겨나가죠. 그런데 이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안에 들어오실 때 그 권위는 안전한 우산과 같아요. 비 오는 날 비가 내리면 여러분 우산 쓰잖아요. 그럼 비를 안 맞습니다. 우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관계에는 그 권위의 우산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우산을 쓰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권위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살면 우리의 그 우산이 찢어져요. 여러분 찢어진 우산 쓰고 비 걸어 보셨습니까? 낭만입니까? 비 다 맞으면서 우산은 들고 가는데 비가 다 맞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찢어진 우산 들고 다니는 성도님들이 꽤 많아요. 권위가 싫어요. 여러분 권위에 대한 오해예요. 권위는 우리를 안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찾아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럼 안전해요. 보호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누군가를 다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의 우산이 찢어진 사람들은 이제 권위주의를 싫어해요. 요즘 이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기보다는 원수가 개입하는 시대 같아요.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모든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 손들라 그러면 아마 다 드실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가 지금 고민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잘 안 풀리고 있는 관계가 있죠? 그러시죠? 아니에요? 다 관계에 문제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막 번민되고 어떤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잘 작동되지 않는 고장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생각과 말이 좀 너무 비판적이거나 오늘도 이 말씀을 너무 비판적으로 받지 말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고장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좀 너무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누군가의 장점을 인정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문제가 더 많이 보여서 사랑하는 게 어렵고 함께하는 게 어렵고 우리는 점점 외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간관계의 매뉴얼과 같은 오늘 골로새서 3장 후반부와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라예요. 우리는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저 사람 저게 문제야. 난 저게 마음에 들지 않아. 아마 그런 생각을 다 가지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 마음에 좀 드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문제가 안 해결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걸 해결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지면 내가 사랑하기 힘들고 함께하기 어려운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기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관계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기자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세워가거나 외면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가 좀 건강하고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좀 이렇게 내면이 건강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처받을 일도 아닌데 나를 미워하는가 봐.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예요. 근데 내가 건강하면 좀 나를 공격하는 말을 듣고 내가 좀 마음 상하는 일을 겪어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근데 내가 아파요. 아프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스위치 버튼 같아요. 그거 버튼 누가 누르면 작동이 돼서 메커니즘 딱 해서 여기서 분노가 확 터져버려요. 다 있어요 그게. 누가 요거 건들면 나 터뜨리고 폭발하는 어떤 스위치 같은 게. 근데 이런 스위치 같은 게 왜 생기냐 하면 우리가 관계 가운데 그 상처를 치유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치유하고 넘어가지 않고 덮어두고 그 덮어둔 그 흔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개입하면 그것이 쓴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관계의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때 원수가 들어와서 그것을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서 뿌리가 깊게 내린 견고한 진이에요. 그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그 상처가 있을 때 누군가를 반드시 상처 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가 좀 안전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 쓴뿌리가 해결이 안 돼서 자꾸 그것을 누가 건들면 상처를 줘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또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수십억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얼굴을 보고 또 내 기억 속에 그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든지 아니면 나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든지. 여러분 다윗은 그 사울이라는 관계를 끊고 싶었어요. 죽여서라도. 근데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다윗에게 되어진 그 축복은 사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된 거더라고요.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한 성도님들을 보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잘 쓰러지지 않아요. 잘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그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됩니다. 오늘 그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상처 주면 상처 받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면 건강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을 먼저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저는 사실은 혈액형이 A예요. A형 특징이 뭔지 아시죠? 상처를 잘 받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리장 같아서 상처를 잘 받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혈액형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혈액형으로. 상처를 받는데 상처 안 받기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해요.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분명히. 근데 상처 안 받기로 결단하고 그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워요. 이해가 되고 긍휼이 생겨요.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갚아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이 되어지고 원수가 그 사이에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것을 끊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로 바꿔요. 여러분, 나를 지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그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더 기다려 주십시오. 더 축복하십시오.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거 성경적이에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내면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듣고 내 뜻을 바꾸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다듬어 가세요. 그 사람의 믿음은 날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어가면 고집이 세가고 저도 고집이 세가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채찍이 제 아내입니다. 제가 고집이 세지려고 할 때마다 저를 일깨워줘요. 그러면 제가 맞다. 여러분, 고집이 세지는 것은 사실은 내가 건강한 관계를 내 스스로와 맺지 못한 증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서 하셔도 듣지 않아요. 다시 꼿꼿해져요. 그 불행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도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꺾으면 하나님이 꺾으세요.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와 선하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일꾼은 사명이 뭐냐 하면 그 피스메이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피스메이커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피스메이커 되기를 원하십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문제를 막 일으키고 싶으세요? 한번 다 쓰러뜨려 보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바로 내 자신이 그 화평을 깨트리고 그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부르셨냐면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는 보니까 건강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 아픈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칼부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수가 개입하면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사실은 한국교회 분열의 모습에, 또 싸우는 교회의 모습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기보다는 그 악한 영이 통치한 게 맞아요.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제가 보기에 요즘 그런 상처가 없는 분이 없어요. 다 그런 꼴을 한 번씩 다 봤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라요. 고집센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사람이 그게 됩니다, 그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걸 아는데 어려워요.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걸 아는데 사랑이 안 돼요. 저 사람 용서해야지 이걸 아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철야 기도로.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고집을 꺾으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건강한 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 그 상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건강한 내 자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은 축복송으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할 때 내 자신을 좀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은 자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관계 맺기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로 그 모습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